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또 사명을 감당하고 사셨습니까? 또 나에게 주신 직분을 또 어떻게 감당하고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을 때로는 명예나 때로는 특권이나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종종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그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길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뭔지 자기를 거룩한 줄로 생각하게 되니까요.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원하죠. 그래서 흰 옷, 긴 옷을 치렁치렁 입고 다닙니다. 원래 이 흰 옷은 순결을 상징하고 또 종교적인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옷이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관종인 거죠. 이목 끌기 위해서, 관심 끌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 그러면 내가 권위 있는 줄로 알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거는 허영심의 발로라는 거죠. 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런 회당의 높은 자리는 두루마리 성경에 놓여 있고 회중들을 마주보고 앉는 자리죠. 그리고 잔치에서 윗자리는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 뭔가 거기서 특권을 누리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서기관이 아니죠. 이런 서기관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의로운 척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4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 더 엄중하게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 짧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적인 마음의 상태 돌보지 않고 오로지 외형적인 모양만 치주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여기 보면 과부의 가산을 또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서기관들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모습이죠. 원래 이제 서기관들은 봉사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을 섬기는 것이 경건한 행동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호의를 가지고 자기 생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리석은 사람, 순수한 사람들을 사기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은 이 서기관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보면 나오는 이런 과부들인데 자신의 재산을 서기관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믿는 이 과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종종 서기관들이 국선 변호사처럼 그렇게 고용되는데 마치 과부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지참금을 관리하도록 이분들에게 고용해서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서기관들이 성전을 위해서 때로는 이 지참금을 착복해 버립니다. 그러니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이 드라크마가 사실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주는 지참금이에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거를 목걸이에서 달고 다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과부는 이 결혼한 남편이 먼저 죽고 나 혼자 되거나 아니면 아들이 없으면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활동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내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 그거 하나 잃어버렸을 때 목숨 걸고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순수한 과부들을 꼬여서 그 재산을 다 착복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의 모든 걸 가로채고 또 부자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위치에 있던 게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죠. 일종의 이들은 누굽니까? 사꾼들이죠. 이런 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서기관들처럼 은근히 이런 교만, 위선, 탐욕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을 감당해서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야.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드러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시점부터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보상 심리가 자리 잡았어요. 자꾸 대가를 바랍니다. 봉사하면서 은근히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가 아니라 직업이 돼버렸고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섬김이 사라지고 희생이 사라집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구원해 줬는데 너 그 보상 뭐로 갚을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로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늘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언제부턴가 대우해달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 보상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러려고 내가 이거 했습니까? 이런 생각하며 착각할 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게 기득권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오로지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받게 될 특권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그 재산을 뺏어버렸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뭐 그런 부흥 강사들을 보기가 드물지만 예전에 부흥 강사 얼마나 소위 가스라이팅 많이 합니까? 이거 안 하면 너 저주받고 이거 하면 복을 받고,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꼬셨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 이거 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길게 이들이 기도합니까?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존재야라는 것을 길게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 이 경건의 모양으로 내 지위, 내가 존경받고 뭔가 이런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생각한 거죠. 이런 만약에 서기관들이 원래의 자기들 모습대로 자기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알죠. 이런 교회 안에서도 묵묵히 겸손히 섬기는 사람 보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갈 책임이 있는 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자신의 탐욕스럽고 기만적으로 살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법을 지워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억압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3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무게감을 갖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큰 심판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올해 주님께서 주신 이 섬김과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표가 내려놓으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과연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가 이 봉사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또 나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시상식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언제 순간부터 사실 좀 그런 거를 드러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좀 드러내려면 그에 걸맞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분도 있어요. 장로라는 데 사고 쳐놓고 연예인 중에 정말 독실한 사람이라고 얘는 나중에 보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모습을 보면 차라리 얘기는 안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가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연예인들 중에 간증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사기꾼도 많습니다. 이름 팔아서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은혜롭게 하니까. 이들은 말 잘해요. 마치 서기관들처럼 얼마나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봉사했고 내가 이게 구제했고 그게 다 뭐예요?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귀gl이면서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또 나에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겼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2026년에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장면 같지만 사실은 오늘 앞에 읽은 20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죠. 1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얘기를 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세요. 우리 동기가 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게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건지 아니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건지 열심을 내는 건지 아신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부자가 헌금합니다. 과부도 헌금합니다. 이거는 여인의 뜰에서 이들이 헌금하게 되는데 당시에 뭐 그 여인의 뜰에 헌금궤가 7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성전세를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대개 이제 낙헌제라고 해서 이 낙헌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낙헌제 한자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낙헌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데 주님은 오늘 누구를 칭찬하셔요? 과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부자는 대번 보이겠죠.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 저 사람 부자구나.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그들이 헌금계 할 때 이게 나팔 모양으로 돼서 이게 동전을 넣으면 동전 소리가 들려요. 근데 부자가 넣으면 동전에 우르렁 쨍그랑 소리 나면서 얼마나 했는지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참고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은 이 동전 소리 때문인 거 아시죠? 16세기에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면죄부 판매했던 책임자가 도미니코회의 수사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이렇게 설교했어요. 돈 괴짝에 헌금함이겠죠? 돈 괴짝에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은 연옥에서 곧바로 천국으로 뛰어 올라간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기 가족들, 친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고통을 벗어나고 천국으로 직속으로 넘어가니까 사실 뭐 당시 있지도 않은 이 연옥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걸 교묘히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낸 겁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성전 지으려고. 그때 루터가 그걸 보고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과부의 이 헌금 드린 모습을 보고 믿음의 모범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과부를 칭찬하셔요? 보잘것없는 2렙돈을 드렸어요. 비록 과부고 자기 생활비의 전부지만 이걸 드리면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어떤 부자가 더 많이 드린 금액과 오히려 더 이 여인이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굴 책망합니까? 서기관을 책망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 여인을 칭찬하지만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이 돈마저도 헌금을 하게 만들어 버렸던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로서 그녀는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전부인데 자기 생활비. 여러분, 이 두 렙돈이 우리가 계산해 보면 대략 이게 로마도 다르고 유대도 다르고 지역마다 약간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 렙돈의 가치는 이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에요. 대충 계산하면 우리가 요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노가다 한다고 하루에 10만 원이고 거기서 십장한테 좀 떼면 한 8만 원, 7만 원 이렇게 받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10만 원으로 봤을 때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이게 자기 생활비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죠. 정말 이 과부는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죠. 낙헌제는 의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이 여인이 그것마저도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 여러분, 원래 이 유대인들의 법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가 있죠. 과부, 고아, 나그네. 절기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이것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지만 항상 붙는 게 뭐예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데려다가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뵐 때도 다 베지 말아라. 땅에 떨어진 거 주지 말라. 왜?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 남겨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드렸던 이 믿음을 사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이 과부 그리고 이 부자들, 이 서기관들을 계속 얘기하면 사실 앞부분은 계속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떤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합니까? 또 가이사의 것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또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가운데 이들이 외식적인 모습을 책망하면서 진짜 믿음이 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때로는 청년들을 좀 제가 호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잘 아시지만 제가 몇 년째 계속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 본문을 주일껏 정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공과랑 똑같은 본문을 정합니다. 제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청년들을 보면 이 청년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면 어떨까요? 만약에 남자친구 만난다, 여자친구 만난다, 어떤 기념일이다 이러면 이 청년들이 구멍가게 갑니까? 고가의 식당? 어떤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식사를 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가서 밥 먹고 카페 가자 이러면 그냥 돈 10만 그냥 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헌금 드릴 때 벌벌 떨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헌금을 얼마 할까요? 네, 알잖아요. 1,000원 해요. 자, 그런 얘기해서 너 하나님 거지로 만들지 마라. 너 하나님이 네 남자친구와 이 여자친구보다 비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떨어지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당장 이 1,000원도 못 드리는 거 벌벌 떠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너 남친 만나면 너 어디 가? 레스토랑 가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이벤트 하고 그러면 비싼 돈 드리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는 아까운 거예요. 벌벌 떱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 왕이고 나의 주인 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내 전부를 드려야 된다, 또 많이 드려야 하나님 복 준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금액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런 과부가 2 렙돈 드렸는데 어떻게 부자가 드린 것보다 이게 더 많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그것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뭡니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드린 자들이야. 과부는 비록 나는 없어요. 이거 내면 난 굶어야 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꺼이 이걸 드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 아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수준이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언젠가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는 뭐 훈련이 돼서 옛날부터 성경학교나 수련회 하고 나면 항상 감사금을 드려요. 이거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자, 20년 전에 성경학교, 제가 이제 그때 부목사 때 교육 디렉터니까 20년 전에 수련회를 하고 그때 감사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20년 대 드렸던 그 헌금 그대로 지금 또 드리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예산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드렸던 헌금,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지금 예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해가 안 간다. 맨날 물가 오른다고 돈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헌금하는 거에 2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드려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드렸던 그 헌금 그대로 드리고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고 바르게 신실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부자들은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과시용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질 걸 알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올 주례처럼 내려놓으면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욕망, 내 의지, 내 열심,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좌지우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도 돈에 자유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돈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돈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는 헌금하는 순간 보면 알아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뭐 부자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게 없어서 적은 거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모든 사람이 많이 드린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라고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자기 자리 잡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을 비교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돌아오면서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 해왔던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이제 그 사해사본에 등장한 그 뭐때 가보면 여러분 미스베라고 해갖고 미크베라고도 하고요. 거기 가게 되면 목욕하는 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굴에서 필사했던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옆에 목욕탕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목욕제게 해요. 그리고 붓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쓰다 또 하나님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해요.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본분을 상실한 거죠. 내가 정말 누구보다 거룩해야 되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것들을 심지어 과부의 것 가산을 삼켜버리고 외식적이고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울 게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굳이 뭐하러 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일부를 주셨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다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서기관들처럼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그러나 그 속마음은 내가 대접받고 내가 영광 받으러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과부의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이 과부처럼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보잘것 없지만 저를 일꾼 삼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온전히 주님 사랑하며 섬기게 되도록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1년에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있는가? 또 이 서기관들처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자리만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2026년도에는 오늘 이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과부처럼 내 마음, 뜻,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